고린도전서 제14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전 성경으로는 282면입니다. 고린도전서 제14장 33절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의 삶과 같이.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아멘. 오늘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짧은 시간 주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의 중심으로 주제를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한 가정과 교회라는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해당에 모이거나 이렇게 모임을 가지면 처음 만나서 인사를 한다고 해요. 우리가 히브리 사람들이 인사합니다 그러면은 오른쪽 손가락을 하나 올리고 샬롬이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샬롬이라는 말은 이제 평안을 강조하는 말이지만 또 다른 인사가 있대요. 우리가 만나면 이렇게 인사하지요.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히브리 사람도 다 그렇게 말을 한대요. 그때 쓰는 단어가 뭐냐면 마니시마,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해볼까요? 마니시마? 그 뜻이 뭐라고요? 잘 지냈습니까? 잘 지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우리는요, 좀 성격이 이상하신 분들은 못 지냈어,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다 우리는 잘 지내요 이렇게 말할 때 잘 지내요 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베데세르,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한번 해볼까요? 베데세르. 다시 이제 우리말 빼고 히브리어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니시마.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역시 우리 신광교회 교원들은 기억력이 좋으세요. 베데세르. 베데세르 뜻이 뭐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베라고 하는 말은 아내라는 말이에요. 아내. 데세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질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당신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에 사람들이 대답할 때 안녕합니다, 이 고백은 어떤 뜻이냐면 네, 질서 안에 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질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가정이 힘들고 사회가 어려운 건 딱 하나뿐이에요.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고린도 교회도 그랬어요. 질서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질서, 세상의 질서가 없어져 버리는 그 무질서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아프고 사회가 아프고 교회가 아파요. 진짜 그래요. 근데 이 무질서를 하나님은 바꾸기를 원하시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화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질서의 하나님이시나,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무질서의 반대에 질서인데 그 질서의 열매가 뭐냐? 화평이라는 거예요. 그럼 화평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에이레네 이런 말을 쓰는데요, 화평의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이것과 저것이 잘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화평이에요. 아내와 남편이 잘 연결되어 있는 것, 부모와 자식이 잘 연결되어 있는 것,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잘 연결되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화평이다, 이것이 질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의 인생의 질서는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는 유일한 길은 하나뿐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잘 될 때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번 2022년 5월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한 가지는 딱 하나예요. 연결이 잘 되어야 돼요. 누구하고요? 하나님과 연결이. 옆에 분하고 합시다. 하나님과 연결을 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잘 하고 계십니까? 저는 연결이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솔직히 예배를 준비하면서도 이렇게 연합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아이들 중에서도 혼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학생들이 있고 아내와 남편 가운데서도 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우리 교인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건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가정이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 끊어진 관계가 반드시 연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무엇이 연결되어야 됩니까? 짧게 3가지만 나눠보십시다. 첫 번째는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어야 돼요. 창조의 질서가. 창세기 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준비됐나요? 자, 시작. 하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제가 수수께 질문을 한번 할게요. 세상을 하나님이 참 만드실 때 가장 먼저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모든 게 다 케이아스했다라는 거예요. 무질서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 처음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3절에 이르시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시되? 말씀하시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삶 가운데 중심이 될 때에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고 하늘이 있으라 하늘이 있고 궁창이 있으라 하시매 궁창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창조의 질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작점 전에 무엇이 존재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 믿으십니까? 왜 우리 가정이, 왜 내 자녀들이, 왜 내 사업이 힘들고 어려운가? 뭐가 없기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썬데이, 로드스데이라고 주일을 우리는 세베스데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세베티컬이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가 사바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안식의 원뜻은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제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안식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안식일을 설명하면은 사밧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제자리에 앉아 있는 것. 왜 이 자리가 제자리느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7일째 되는 날은 쉬시고 그날에 복을 주셨다. 그날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자리에 있는 것.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질서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지면은 그 어떤 열매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될 건 바로 이거예요. 내 가정에, 내 자녀에, 내 자신에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인가? 이것이 흔들리면 우리는 disorder, 무질서의 사회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질문을 하게 돼요.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이 질서 속에 만드셨는데 그러면 왜 우리가 그 시간 속에서 늙게 되고 병들고 고난당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역사를 만들어 가세요. 궁창도 만드시고 새도 만드시고 나무도 만드시고 풀도 만드시고 그리고 하늘의 해와 달 만드시고 별도 만드시고 인간도 만드셨어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시간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고통 속에 다 있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하나님, 왜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과 이별을 해야 되고 자식들하고 이별을 해야 되고 왜 한계를 갖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자리에 저와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이라는 한계 이전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아프냐, 힘드냐, 고통스러우냐, 눈을 들어 봐라. 영원한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창조의 질서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느냐? 이 땅 위에 시간 속에 있는 거예요. 시간을 초점을 둬요.
나의 건강, 나의 자녀들, 나의 사업들, 나의 인생에 살아갈 소유들, 언젠가는 다 놔두고 가야 될 그것이 중심이 되어 살아간. 하나님은 그것의 연약함과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것을 늘 바라볼 때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질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도 어렵고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한 것도 어려워요. 하나님, 어떻게 그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의 비밀을 가르쳐 주세요. 첫날에 빛을 만드시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 나무도 만드시고 풀도 만드시고, 넷째 날에 뭘 만드셨냐면 해와 달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셋째 날에 나무와 새와 동물들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뭐가 없으면? 해가 없으면, 빛이 없으면, 달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비도 내리지 않았거든요. 비가 없었어요. 어떻게 살 수 있었습니까? 그때 3절에, 1장 3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며. 이 빛이 성경에 보면은 그냥 한글로 빛이라고,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그냥 light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는 빛을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태양을 통한 빛은 넷째 날에 만들어진 거예요. 첫째 날 만드는 이 빛에 대한 히브리 단어 오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시작되는 그 귀한 것, 그것이 뭐냐? 빛이라는 거예요. 그 빛이 존재함으로 모든 무질서가 질서가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빛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에 요한복음 1장 9절에 우리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하고 8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무엇이라? 빛이라. 믿으십니까? 바로 1장 3절에 이 빛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안에서 무질서가 질서가 되어지고 예수 안에서 모든 초목들이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다음 주에 로마서 8장의 말씀의 뿌리가 되는 귀한 말씀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식물과 나무들이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대요. 무엇을 탄식하며 기다리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돌아오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창조의 질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창조의 질서가 회복이 돼요. 그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사랑하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한번 할까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창조의 질서가 회복이 되면 두 번째는 뭐가 회복이 되냐? 사람의 질서가 회복이 돼야 돼요. 사람의 질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결혼시키고 잘 살게 하셨어요. 이것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아담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나의 영원한 신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누가 되는 거죠?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예수님과 내가 뭐 하는 거죠? 결혼하는 것. 이 결혼을 먼 날 죽어서는 할 수 있지만 지금은 누구랑 같이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람의 질서예요. 그러게 이 사람의 질서가 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골로새 1장 17절과 1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하며. 주님이 나의 뭐가 되신다고요? 머리가 되신다라. 아, 사람의 질서는 무엇이냐? 주님을 나의 뭘로 삼는다라는 거죠? 머리로 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창조의 질서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 주인 되는 주님을 사람의 질서로는 나의 뭘로 삼는다? 머리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해요. 머리로 삼는다라는 말은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그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고 그가 생각하는 대로 깨닫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머리를 삼을 것인가? 에베소 5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이 말씀 아멘 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결혼하신 아내들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의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 다음에요? 아멘 안 하시면 큰일 났어요. 다시 읽어야 돼요. 그 마지막에 아멘 하셔야 됩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아멘. 목사님, 남편이 남편다워야 그러잖아요. 지금 생각 가운데 아멘 안 하는 것은 남편이 남편다워야 복종하죠. 근데 성경에는 그 말이 없어요. 남편이 남편다워야 복종한단 말이 없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못게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의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질서는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도 해당이 되는 거죠. 우리 자식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마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을 머리 삼아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야 사랑하는 자녀들도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을 남편 사랑하듯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사랑하는 가정에 아내가 남편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권위를 업신여겨요. 자식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입 닥쳐, 예를 들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그를 향하여 권위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인격을 세워주는 것 부족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아내를 더 높이 세우신 거예요. 아담에게 하와를 이끌어갈 때 그는 너의 무엇이라 말씀하시면 돕는 배필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자들은 아내 없으면 다 바보예요. 왜? 돕는 손길이 없기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은 그 아내들에게 돕는 배필로서, 도와주는 사람으로서 세우시면서 그 남편을 존중하고 권위를 세워갈 때에 그 가정의 질서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는 걸 믿으십니까? 대답 안 하시죠? 그렇죠? 대답하셔야 돼요. 말씀은 말씀대로예요. 그럼 문제는 남편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면 어떡합니까? 분별해야죠. 죽게 하듯 하라 했으니 주님이 머리 되시니까 주님 앞에 가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충성을 다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남편이 주님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종해야 될까요? 아니죠. 그건 지혜롭게 그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섬겨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 중에 대부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남편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니까 신앙생활마저도 안 해버려요. 여러분, 육신은 영을 이길 수 없고 영만이 육신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서 사랑하는 남편에게 존귀하고 권위를 인정해 줄 때에 우리의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는 것, 이걸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편만 그러느냐? 아내들에게는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5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저는 이 말씀에는 할 말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할 때에 누구처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교회가 우리의 우리.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죠? 원수였어요. 죄인이었어요. 여러분, 원수였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남편들이 아내를 뭐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지 못하지요. 근데 주님은 이유가 많으셨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할 때 이유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옆에 분하고 합시다. 남편이 아내에게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네. 해보시죠. 여러분, 통계를 찾아보았더니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뭔지 아세요? 사랑합니다라는 말 안 해도 알잖아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근데요, 여자들은 달라요. 여성들은 말해줘야 알아요. 그렇죠? 네, 말해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헬라 성경에 아가파오라고 썼어요. 아가파오는 우리가 몇 주 전에 배웠어요. 아가파오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런 거죠. 그 사람만 보면 기뻐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 보면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뭐예요? 아가파오의 사랑이야.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라. 만나면 기뻐하고 뭐하면 그 사랑하는 사랑은 아내를 향하여서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사람을 향하여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조건이 없이. 사랑하는 남편들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신광의 모든 교우들은 이 사랑을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아내와 남편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늘 이렇게 스치는 이 생각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이야기예요. 한 젊은 남자가 영국에 유학을 갔는데 렌트해서 이렇게 작은 방 안에서 살아요. 혼자 사니까. 근데 그 옆에는 가장 큰 저택 같은 게 있어서 그 저택을 바라보면은 루틴이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면 남편과 아내가 나이가 지긋이 들어가지고 기다리는 날이 있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아들과 며느리와 손자와 손녀들이 함께 오는 날이에요. 우리도 그러죠? 그 날을 기다리는. 근데 그들이 오면은 토요일과 주일 너무너무 재밌게 놀다가 어떻게 해요? 떠나갈 때는 먼 발치에서 배웅을 하는데 그 두 분이 너무 그렇게 아름답게, 애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뒤돌아서면서 두 사람이 손잡고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그 유학 시절에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이 김목경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글을 썼어요. 근데 그 글을 쓴 게 노래가 됐어요. 강대상이라가 제가 세상 노래는 부르지 못하지만 가사가 이래요.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는 어렴풋이 생각이 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여러분 아시죠? 그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그 중간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이르는데. 저는 이 대목이 너무, 처음 결혼해서 넥타이를 메어주던 그 손을 지금 바라보면 얼마나 생각이 나. 이 노래의 가사가 이런 게 있어요. 큰아들 대학 시험 볼 때 밤새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던 그런 이야기들. 큰딸이 시집을 갈 때 그 전날 함께 울었었던 그 눈물 자국에 말랐던 그날들.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는 이렇게 흘러가요. 세월이 흘러가며 흰머리가 늘어가며 모두가 떠난다고 여보 내 손을 꼭 잡았어. 그 다음은 너무 슬퍼서 제가 이야기를 안 할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사랑이 무엇일까?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이 깃드는데 우리는 무엇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가? 한 가지 아니에요. 사랑. 여보, 모든 사람이 다 떠난다고 다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 손 붙잡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마디 말이 무엇일까요? 여보 사랑합시다. 여보 행복합시다. 전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언젠가 다 헤어지잖아요. 우리 언젠가 다 떠나잖아요.
근데 그때 누가 더 잘했을까, 누가 더 잘못했을까, 그것으로 인생을 주판 놓지 말고 더 사랑하고 더 행복하자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하는 이 고백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은, 여러분은 부모님이 싫어도 부모님을 사랑해야 돼요. 왜냐? 부모님이 없으면 여러분은 없는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게 해주셨다고 한다는 것은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세우셔서 우리를 여기 있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옳다라는 말이 질서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사람의 질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은 주님을 뭐 삼을 때요? 머리 삼을 때만 가능해요. 절대로 아내가 남편 존중하지 못합니다. 뭐 할 때만 가능해요? 주님을 머리 삼을 때만요. 남편이 아내 한없이 사랑이 들 수 없습니다. 근데 할 수 있어요. 뭐 할 때만? 주님을 머리 삼을 때만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머리 삼을 때만 가능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이런 은혜와 이런 사랑이 함께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질서가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히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뭘 하든지 삶 속에서 이제는 질서를 가져야 되는, 어떻게 질서를 갖게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 손끝에다가 누구를 두라는 거죠? 주님을 두라는 거예요. 너가 뭘 봉사하든지 누가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손끝, 내가 발끝, 이 모든 끝에다가 누구를 두라? 주님을 두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의 끝, 나의 혀의 끝에도 누구를 두라? 주님을 두라. 너의 마음의 끝에도 누구를 두라? 주님을 두라. 이게 삶의 질서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창조의 질서, 사람의 질서, 삶의 질서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빛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을 머리로 삼고, 머리 삼은 그 주님을 내 삶의 모든 끝에 둘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질서는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러한 질서의 회복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올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질서가 회복되어지므로 우리 모든 교우들 가정마다 생명으로, 사랑으로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